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룻기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레멜렉 가족이 그 땅에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들고 나니까 진북다리 싸가지고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 그런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죽고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말로서, 떡집이라는 말이 이제 떡이 있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풍성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떡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 결과 그렇다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교회를 떠나서 있었던 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선택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가족이 이제 모압 땅에 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결과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아있는 아내 나오미에게는 또 한 번의 선택이, 다시 한 번의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선택이 주어질 때 이제는 그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1장 6절로 14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이 너무 비참하게, 이제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끔찍하죠? 그런 모든 생이 어떻게 해서 역전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역전되게 만드는 비밀을 역전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찾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찾아야 될 하나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만을 나는 잘했다고 내가 말할 수만 있어도 나는 배우자나 다음에 직업이나 신앙 선택을 나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90% 이상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딥슨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눕기를 잘 보게 되면 인간은 참으로 신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죽고 죽었다 그런 건 전부 다 막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앞에는 광야가 놓여 있고 다음에 좌우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좌우에는 광야길이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홍해의 길을 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동굴 속에 갇혀 있다. 동굴은 여러분 입구만 문이 있지만 어디 길이 없잖아요. 나간 통로가 없잖아요. 만약에 동굴 속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너무나 고통, 비참한 현실,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러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길만 열리게 되면 그 동굴이 더 이상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기 도대체 내가 길이 딱 막혀 있다고 다 죽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여는 역전승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인생은 역전됩니다.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렇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엘리멜렉의 그러한 가정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나오미의 가정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압 땅에 여러분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로바요,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자 3사람만 남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냥 죽고 남았더라.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나오미라는 여인과 두 아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큰 며느리가 오로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손자 손녀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남은 사람은 이제는 세 여자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들에게 여성들이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자들의 모든 존재 가치는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살 길이 없었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 여자만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오미의 모든 가정이 이제 나오미라는 그런 여자가 이제 이런 딱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는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기에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는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남아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에 이런 눈이 하나 열려야 됩니다. 여기 흉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모압으로 갔다고 도피했다고 그럴 때 이사했다는 것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목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 이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자꾸 자기의 모든 사역을 자꾸 취소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호흡만 하고 그냥 호흡만 하다가 자기의 생을 마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인생이 역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뭐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심을 많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남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 우리 인간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뭘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너 뭘 원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 뭘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질문한 모세야, 너 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모세는 사양합니다. 나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입니다. 지팡이, 나의 지팡입니다. 내가 뭐 하는 지팡이예요? 이렇게 목동할 때,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인도하는 이 지팡입니다. 나의 지팡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를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만들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문둥이 나병이 드는 그러한 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 원합니다. 이 모세가 계속해서 여러분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화도 냅니다. 야, 너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을 때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 지팡이, 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여기 잘 볼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제 어떤 지팡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남아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남아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생이 열린다는 것을, 역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가 아합의 그 포갑 정치와 그 잘못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아니함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야, 너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아마 엘리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 때에 나에게 생계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이제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뭐 하고 있냐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 여인이 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도 좀 주시오. 떡도. 그 말을 하니까 그 과부가요, 너무너무 딱하고 비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코 말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병, 이걸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엘리야가 못된 또 질문을 하고 못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요청이죠. 떡을 만드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먹어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이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내 집에 밀가루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정말 그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이 딱한 내용을 한번 좀 잘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가물었기 때문에 물을 찾기도 힘든데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직까지 샘물이 마르지 않은 곳이 있었기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또 나 요기 좀 하게 떡도 가져와라. 음식 좀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비참한 말 한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나뭇가지를 이제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어리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생이 곤고한 거죠. 감염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 안에 이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자기 모든 실상을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기름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가 생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 엘리야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 어려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떡을 만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엘리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요청이죠. 이런 모든 요청을 하면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오면 야, 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기름에 병이 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가지고요. 순종의 떡이죠. 어떤 눈물의 떡, 비참한 떡이죠. 그 떡을 엘리야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의 밀가루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된 그러한 사건만 듣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말할 때에 그 일에서 순종이 참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아마 그 여인도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배고프고 마지막 조금씩 먹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왜 자기는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길, 역전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이라는 그러한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나 마리아라는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글인데
1968년에 네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부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끔찍한 자기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 네나 마리아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양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 가운데 한 다리 짝짝입니다. 길고 짧고. 그 아이가 출생하고 났을 때 그를 본 의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아이는 기르기가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호소에 맡기십시오. 그때 그의 부모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이 아이를 기르겠다. 내가 기르겠다. 그의 부모는 없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양팔이 없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 가운데 쓸 수 있는 또 다리도 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수영도 시키고요. 십자수도 놓게 만들고요. 또 발로 또 피아노도 치게 만들고요. 발로 글도 쓰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또 찬양도 하게 하고 때로는 성가대 지휘도 하게 만들면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들이 본 건 뭘 보았다고요? 없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이루었던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볼 때 정말 없는 것이 많이 보이지요. 앞으로 없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힘들고 어렵고요. 먹고 살기 어렵고요.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고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점점 어렵고 없고 전부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여러분 정말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 말고, 땅을 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의 생을 개척하라고, 생을 이루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네나 마리아 영상 1분짜리를 볼 테니까 한번 잠시 보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눈이 어떤 눈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정말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지금 나오면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남은 것을 활용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길을 잘 따라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뭘 요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를 요청하신다. 회개를 요청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역전성의 길을 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나오미 역전된 생을 살 수 있던 것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그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땅 베들레헴, 그 주님이 계신 땅, 풍요로운 땅 떡집에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일어났어. 여기 일어난다는 단어는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호련히 일어나서 나와서 그들이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른 회개를 감당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 이 고난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주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규모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확성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내가 듣는 기술이 말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잠잠해야 되는 거고요,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막혔을 때에 그 길을 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삶이 죽고 죽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을 여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선택할 때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초점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남아있는 것, 없는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 나에게 지금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내가 남아있는 그것을 누구와 연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새로운 떡집에서 새로운 능력을 입는 길이, 역전의 길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혹시로 지금까지 내가 떡집을 떠나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했던 모든 삶들을 잘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의 도움받고 인도받고 남은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떡집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일생을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불순종한 모든 죄악들을 내놓고 이제 시키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베들레헴 떡집에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다. 보암으로 주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떠났던 내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을 주에게 씻기 위해서 알려주시니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일정 만물을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떡집 대신 주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시며 주 앞에 주님께 주밖에 길이 없습니다.
떡집을 떠나는 것이, 주님 품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럼 내가 새로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할 역전시키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남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네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에 주여 하나님의 주여 내가 전부를 주시고 내 맘을 살고자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상이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은혜가 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모든 걸 바라보는 주시옵시고 주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영광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들과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노력하기 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겨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늘을 주옵시고 내가 역전되는 것의 성경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남은 말씀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같이 많이 도와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무료의 삶을 생활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남은 것을 살아가신 믿음으로 걸어주셔서 주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모든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바람에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